보신 성경 말씀은 예레미야 31장 31절부터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부터 우리 찾으셨으면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파하였음이니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나 그날 이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고 나를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니라. 내가 그들의 죄를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제 목사님 나오셔서 새 언약이라는 제목으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새 언약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31장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동안은 이제 예레미야가 심판을 많이 예언하였습니다. 또 회개하라고 많이 책망하기도 하고 그랬는데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이시자 또 사랑의 하나님이시죠. 또 사랑의 하나님이자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사실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유다를 완전히 멸망시키는 게 목적이 아니신 것이죠. 언약 백성이기 때문에 언약 백성답게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고 먼저 지은 죄에 대해서 회개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에 가서는 이제 새 언약을 주시길 원하시는 것이죠. 이 새 언약 매우 중요합니다. 신약, 우리가 성경을 구약, 신약 하잖아요. 이 신약이 사실상 새 언약인 것이에요. 저희들은 신약 시대에 살고 있죠. 그래서 더 이상 모세의 율법 아래 있지 않습니다. 이 새 언약 하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새 언약이 무엇이냐? 이것은 이미 구약에 예언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약에서 신약으로 어떻게 연결되는지 이거를 잘 알아야 됩니다. 이미 구약에 피 언약이 나와 있습니다. 창세 전에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이에요. 이미 그 창세기 3장 15절에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밟을 것이라고 예언하셨죠. 거기서 그 여인의 후손은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그리고 누구죠? 가인과 아벨 나오는데 그런데 아벨은 피 제사를 드리죠. 거기서부터 벌써 피 언약이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물론 아담과 하와 하나님께서 짐승을 희생시키시사 그 가죽 옷을 입혔죠. 저희가 옛날에 농담으로 최초로 가죽 옷을 입은 사람은 아담과 하와. 그런 넌센스 퀴즈에 나올 만한 거네요, 그렇죠? 하나님이요 짐승을 잡았다는 거예요. 짐승이 무슨 잘못했어요? 잘못은 아담과 하와가 했어요. 근데 짐승을 잡으셨어요. 그 가죽 옷을 입히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피 언약이 사실은 창세기부터 쭉 내려오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제는 예레미야 31장에는 아예 새 언약이라는 구체적인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유다의 새 언약을 약속하십니다. 이 새 언약의 내용이 오늘 본문에 잘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이 내면화 된다는 것이죠. 33절을 저희가 다시 읽을까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운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거기까지 읽을까요? 내가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며, 영어 성경에는 그들의 마인드, 그들의 생각에 둔다고 나와 있고요. 또 그 마음에 기록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히 말하자면 하나님의 법이 내면화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법 하면 이제 율법부터 생각하는데, 맞습니다. 율법이 그렇게 꼭 나쁜 게 아니에요. 율법의 핵심 정신은 사랑이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우리의 생각에 또 우리의 그 가슴에 이렇게 새겨져 있어야 됩니다. 또 이 새 언약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그건 34절에 나와 있는데 이어서 34절 다 같이 읽으실까요?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라. 내가 그들의 죄악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래서 이 새 언약의 내용 무엇입니까? 누구나 하나님을 다 안다는 것이에요. 언약 백성은 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이고, 어떠한 하나님입니까? 이제 나중에 저희가 또 볼 터인데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이신 거죠. 그리고 또 이 새 언약의 중요한 내용, 아주 중요한 내용이죠. 무엇입니까? 죄 사함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34절에서 저희가 읽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어떻게 우리가 죄 사함을 받게 되는가? 이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받게 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구약에서 신약이 이렇게 쫙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제 신학을 자꾸 하다 보니까 신학이 너무 이상하게 돼버렸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도 생각나는 게 구약과 신약이 어떻게 이렇게 서로 다를 수가 있는가, 그런 걸 신학교에서 제가 배웠어요. 신학교 이제 신학 공부 4년을 이제 했는데 그 다음에 선교학 공부 2년을 했는데 신학 공부 4년 할 때 신학자들에 대해서 많이 배웁니다. 뭐를 많이 배웠냐? 잘 서로 맞지가 않는다는 것이에요. 구약과 신약이 서로 잘 맞지가 않는다는 것인데, 그런데 머리로만 지식적으로만 보니까 이게 말이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지금 돌아보건대 보니까 제가 복음이 분명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이 복음의 관점으로 보니까 너무나도 잘 연결이 되는 것이에요. 창세기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있고요. 피 언약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어디까지 갑니까? 계시록까지 가는 것이에요. 계시록에 예수 그리스도가 안 나옵니까?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록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안 나옵니까? 그러니까 이게 쫙 연결이 되는 것인데, 참 이 신신학, 자유주의 신학, 어디에서 나왔으니까 유럽에서 나왔어요. 그리고 미국에 건너와서 한국까지 이렇게 전파되었는데, 결국은 이게 마음의 문제더라고요. 우리 마음이 정말 그 깨끗함을 받게 되면은, 그러면은요, 머리가 맑아집니다. 그래서 이게 참 이 말씀이요, 복음적으로 너무나도 잘 이해가 되고요.
얼마나 잘 이렇게 연결이 되는지 모릅니다. 이 구약에 성령의 약속 이미 다 나와 있습니다. 저희가 곧 볼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새 언약의 내용을 저희가 보았는데, 근데 이 언약이 어떻게 성취되는가, 그 방법이 중요하죠. 그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자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성취되는 것이죠. 누가복음 22장 20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예, 여기서 이제 새 언약 얘기가 나옵니다. 예, 예레미야서 31장에 또 나와 있는데 여기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보혈로 이 새 언약을 성취하셨고요. 물론 이것은 믿을 때 내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 언약의 방법은 믿음이에요. 예. 조금 제가 안타까운 것은요. 제가 교회에서 이런 것들을 다 배웠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 교회에서 강조하더라고요. 믿음 강조하더라고요. 그런데 so what?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냐? 그거를 교회에서 강조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새 언약의 내용을요 강조해야 되는데 그것은요 뭐 얘기도 안 하고, 그리고 그런 외적인 것, 외형적인 것을 많이 강조했습니다. 예.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너를 위해서 피를 흘렸는데 네가 그렇게 옷을 그따위로 입고 다녀? 예. 네가 그렇게 술이나 담배를 해도 되는 거야? 뭐 이런 거요. 이제 교회 오면서 뭐 저희 어머니 말씀하셨는데 저희 어머님 때는 뭐 치마 입고 오지 않았다고. 예. 교회에 이제 여자분들이 바지를 입고 왔다고 그냥 막 소리 지르고 야단치고 뭐 그랬대요. 예. 그런데 요즘 뭐 대부분 바지 입고 오시지 않나요? 교회 오실 때? 예. 여러분 야단 맞으셔야 됩니까?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슨 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믿음 뭐 막 그러더니 그 다음에는 곧바로 뭐 청바지 입고 다니지 마. 뭐 이런 그리고 어딜 쓰레빠를 질질 끌고 교회를 와? 술이나 담배 먹지 마 이렇게. 예. 그러니까 이게 뭐 성령의 그러니까 새 언약의 내용도 알지 못하고 성령의 역사도 알지 못하고 자꾸 이러니까, 그러니까 뭐 어떤 사람들은 그냥 튀고, 예. 교회에서 자꾸 그렇게 부담을 주니까 뭐 교회 떠나든지 아니면은 교회 다니긴 다니는데 그런데 항상 그런 죄의식에 시달리고 있고 뭐 그런 것이죠. 예. 네, 그러한 부분이 좀 안타까워요. 저는 이제 전통적인 그런 교회에서 쭉 자라왔거든요. 예, 그러다가 이제 뭐 치유 한번 받고 보니까 그 다음부터는 이제 제가 정신을 못 차리는 거죠. 그 다음부터는 뭐 그냥 계속 이제 성령 운동 쪽으로 이제 갔던 것인데, 예, 새 언약의 방법, 예, 뭐 중요합니다. 그런데 내용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예, 방법도 중요하지만 그 내용이 더 중요하고, 여하튼 새 언약의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고 또 믿음이고 그 다음에 성령의 내주와 역사입니다. 예, 이런 삶을 저희가 살 수 있습니까? 예, 새 언약의 내용과 같은 삶을 저희가 살 수가 있냐고요. 이게 저희 힘으로는 이게 되지가 않아요. 그런데 성령께서 내주하시고 역사하시기 때문에 이게 되는 것이죠. 에스겔서 36장 26절에서 27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율례를 지켜 행할지라. 예,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그러니까 이 새 언약의 내용이 이렇다는 것이에요. 새로운 마음, 또
새 마음, 또 사실은 영어에는 New Spirit이라고 나와 있는데 또 새로운 그러한 생각, 정신이죠. 이어서 로마서 8장 9절을 읽으시겠습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이게 바로 이제 그 성령의 이제 내주인데, 성령께서 이렇게 내주하시고 또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죠. 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이신 것이에요. 그리고 알고 그 하나님의 성품을 본받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고, 그래서 그 그리스도와 같이 사랑하는 삶, 공의를 따르는 삶, 그러한 삶을 살게 되고 그게 곧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이렇게 교회에서 가르치고 설명해 줬어야 됐었어요. 그런데 단순히 뭐 피만 자꾸 강조하고 믿음만 자꾸 강조하고 그 다음에는 곧바로 그냥 뭐 술 담배 하면은 뭐 천국 못 간다, 아니면은 뭐 너는 벌 받는다, 이런 쪽으로 가니까 사실 이게 복음이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사실적인 것인데요. 결국 인간의 근본 문제는 죄거든요. 죄예요. 자기 욕심이에요. 자기밖에 몰라요. 결국 그게 문제고,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남을 희생시키잖아요. 왜냐하면 내가 원하는 거 다 가지려면은요 어쩔 수가 없어요. 남을 희생시켜야 돼요. 거짓말하고 뭐 불법도 저지르고 그래야 돼요. 그래서 결국 이제 이 세상이 이렇게 된 것이고, 그러니까 이 죄 문제를 이제 해결해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해결하셨다는 것이죠. 근데 그건 믿어야지 내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걸 믿어서 내가 죄 용서함을 받고 이제 성령을 받는다는 것이죠. 그리고 내 마음은 하나님께서 정화시키십니다. 깨끗게 하십니다. 그러면 이 마음이 깨끗해졌다고 뭐 그 다음 날로 그냥 100% 깨끗한 삶을 사느냐, 그건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서 그렇게 깨끗게 하신다는 것은요 무엇이냐면요 삶의 방향이 바뀌어졌다는 것이에요. 그 전에 내 욕심밖에 몰랐어요. 나밖에 몰랐어요. 오로지 뭐 나였어요. 내 감정이 중요하고 내가 원하는 게 너무나도 중요하고, 그런데 이게 완전히 방향이 나에서 하나님으로 바뀌었어요. 이거는요 성령의 역사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에요. 내가 한 것은 믿은 것밖에 없어요. 근데 마음으로 믿었어요. 내 존재, 내 전 존재로 믿었더니,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 마음을 깨끗게 하셔갖고 이 마음이 바뀌었어요. 이건 내가 한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내 삶의 방향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인 것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사랑의 나라이고 공의의 나라이죠. 그게 하나님의 성품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나도 그렇게 사는 것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자분들도 바지 입으셔도 되고 치마 입고 사랑하지 않는 것보다 나아요. 그냥 바지 입고 사랑하시고, 청바지 입으셔도 되고 청바지 입고 공의로운 삶을 사는 게 나아요. 청바지는 절대 안 입고 양복바지 입는데 전혀 공의롭지 못한 삶 산다. 그거보다 훨씬 낫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말 이거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구나. 이게 답이 아닙니까? 나와 우리 가족과 이 세상의 답은 이거예요. 이 복음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성령의 역사대로 우리가 살면 어떻습니까? 내가 살아나고 우리 가정이 살아나고 이 사회와 이 나라가 살아나는 것이에요. 물론 그 과정 가운데서는 우리가 희생도 하게 되고 억울함도 겪게 되고 괜찮은 것이에요. 그거 다 상으로 우리가 천국에서 받을 것이에요.
예, 우리가 그렇게 희생할 수 있는 것은, 억울함도 참을 수 있는 것은 이게 진리이고 하나님 살아계시기 때문에. 예. 히브리서 11장과 같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계시는 것과 그가 상 주시는 이심을, 상을 주심을 반드시 믿어야 된다.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믿는 구석이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괜찮아요. 손해 당해도, 손해 받아도 괜찮아요. 억울해도 괜찮아요. 그런데 그러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살아나는 것이에요. 이 세상이 살아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서 죽어야 된다잖아요. 살려고 버둥버둥 했는데, 그래서 오히려 문제가 오더라고요. 살려고 버둥버둥 했더니 그래서 다른 사람 속이고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고, 그렇다고 뭐 내가 살아난 것도 아니에요. 보니까 나나 우리 가정이 살아나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지 열매를 많이 맺는 데잖아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고, 야, 그런 삶은 우리가 그런 삶을 살라고요. 예, 말이 참 안 나오네요 오늘. 예. 이유가 있는데, 예. 이런 삶은 어떻게 살아요? 그러니까 성경 주신 거예요. 예. 이런 삶을 살 수가 없는데, 근데 먼저 정말 우리 마음으로 예수를 믿는 순간에 우리 마음, 하나님께서 깨끗게 하셨어요. 예, 그래갖고 벌써 삶의 방향이 바뀌어졌어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 맞는가? 예, 참 그거 쇠뇌 많이 시키더라고요, 교회에서. 너 예수 믿느냐? 예, 믿는다. 아, 그러면 네 행위를 보면 안 되지. 너의 삶을 보면 안 되지. 믿는다며. 그러면 넌 하나님 자녀야. 예, 정말 하나님 자녀는요, 삶의 방향이 다릅니다. 왜냐? 하나님이 내 마음을 바꾸셨어요. 예. 참고로 어제 그 치유 메시지 참고하세요. 예, 그 사도행전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 마음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바꾸십니다. 변화시킵니다. 그게 증거입니다. 예,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 예, 성령 받았다? 성령 받은 증거는 뭔데요? 내가 방언해서? 나를 통해서 막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갖고? 아니에요. 성령 받은 증거는 성령이 내 마음을 변화시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나를 위해서 살지는 않아요. 물론 유혹이 있죠. 누구나 자기 몸 편한 걸 좋아합니다. 누구나 뭐 돈이 더 있었으면 합니다. 예, 물론 유혹이 있습니다. 때로는 그 유혹에 넘어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내 진심은 무엇이냐? 하나님 위해서 살고 싶어요. 유혹에도 넘어갔지만 앞으로 또 넘어갈지도 몰라요. 그러나 정말 내 진심은 하나님 위해서 살고 싶어요. 내 욕심 위해서 살고 싶지 않아요. 하나님 자녀예요. 그게 인간의 힘으로 이게 되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수행을 하고 아무리 선행을 해도요, 이게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에요. 내가 한 거는 뭐예요? 믿었어요. 거기까지는 하셔야 됩니다. 예, 뭘 믿었어요? 죄는 죄라고 믿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죄에 사셨다고 믿었어요. 그랬더니 성령이 오셨어요. 내 마음을 바꾸셨어요. 그리고 내 삶 가운데 계속 역사하고 계십니다. 예,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사람인 것이에요. 예, 조금 있다가 또 로마서 8장 9절도 읽을 터인데, 그래서 이 성령의 역사, 그러니까 구약도 다 알아야 된다니까요. 예, 성령의 역사, 새 언약을 성취하셨다는 것이에요. 새 언약의 내용을 성취하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 하나님 하는데 지금 엉뚱한 하나님을 믿고 있어요. 예, 많은 분들이, 여러분들은 아니겠지만, 어떤 하나님? 내 욕심 채워주는 하나님.
그거는 바알이에요. 그건 아세라예요. 우상입니다. 예.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데요?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예레미야서 9장 24절을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예. 그러니까 하나님은 안다고 하는데 그러면서 맨날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예. 달라고 해도 되는데 그 내용이 문제죠. 예. 뭘 달라고 하는데요? 내가 원하는 것, 내 욕심, 그거 채워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못 아는 것이에요. 예, 이게 성령의 중요한 역사입니다. 하나님을 정확히 알게 한다니까요. 어떠한 하나님으로?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으로.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으로. 예, 나에게 무슨 물질적인 축복이나 주는 그런 하나님 말고, 물론 주실 수 있어요. 예, 그 정도 능력은 있으십니다. 아무것도 아니죠. 그러나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누구이신가?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 이 하나님을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하나님을 알지니다 이런 말을 할 필요 없게 된다잖아요. 성령 받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사실 그런 말을 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예레미야서 31장 34절에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알게 될 것이다. 어떤 하나님?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 예레미야서에 나와 있고 또 성경 전체에 나와 있는 그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을 알게 될 것이라는 것이고, 그리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이제 변호하게 하십니다. 이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법이 내면화되었기 때문에. 예, 우리 생각에 넣으셨어요. 우리 마음에 새기셨어요.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의 법은 아까 말씀드렸죠. 결국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물론 이제 공의도 들어가 있고. 그런데 그래서 이게 내면화되니까 하나님의 법이 내면화되는 것이에요. 완전히 내 것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변호하는 것이죠. 예레미야서 22장 16절을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그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변호하고 형통하였나니 이것이 나를 알미 아니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예.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의 성품대로 나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변호하는 것이요. 매우 중요합니다. 예. 근데 이게 시대가 이상하게 되었고, 이제는 무슨 머슬렘들을 변호하고, 불체자들을 변호하고, 그게 그게 정의로운 게 돼버렸어요. 예. 기독교인은 막 차별하고 탄압하고, 모슬렘은 보호하고, 불체자들을 이렇게 막 먹이고 필요한 거 다 주고 돈도 주고 합법 신분도 해주고 다 그게 어떻게 사랑이 돼 버렸어요. 그래서 교회가 그런 일을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이 자기 믿음 때문에 차별받고 고통당하고 그거는 변호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거는 그렇게 방치해도 되는 것이에요? 이상한 시대가 됐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성령의 역사,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이게 변호하게 하시고요. 그리고 결국은 이제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게 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복음이 참 얼마나 이렇게 아름답고 이게 진리 아닙니까? 예, 이게 진리 아닙니까? 그러면 이렇게 되면은요, 그러면은 한 개인이, 한 가정이, 한 사회가 한 사회가 이렇게 행복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결론입니다. 새 언약은 성령의 역사로 우리가 율법의 요구를 이루게 합니다. 로마서 8장 4절 읽으시겠습니다.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 그래서 그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고, 그럼 우리는 의지가 있기 때문에 우리 의지를 가지고 그 성령의 역사를 따르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때로는 힘들죠. 나의 욕심을 접어둬야 되고, 그리고 때로는 정말 고민이 되죠. 내가 이렇게 성령을 따르면은, 성령의 역사를 따르면 난 차별당할 텐데, 내가 손해 볼 텐데, 정말 억울한 일도 당할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는 것이에요. 왜냐? 결과를 이미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이 길밖에 없다. 이것이 이제 좁은 문이고, 이것이 좁은 길인데, 이 방법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야지 내가 살고 우리 가정이 살고 이 사회와 나라가 사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실 이 세상은 뭐 망해도 뭐 수백 번 수천 번 망해야 되는데, 그래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갔고요,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뭐 결국은 뭐 결국은 심판 받겠지만 이 세상이, 그래도 하여튼 뭐 여기까지 왔어요. 그것은 믿는 사람들의 그런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양보하고 또 참고 이 말씀대로 살고,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여하튼 저희들은요, 새 언약 하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언약의 내용 중요하죠. 성령이 역사하시면은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사느냐, 이게 이제 새 언약의 내용이잖아요. 단순히 뭐 기적 치유가 일어난다, 그게 다가 아니죠. 그것은 우리가 성령의 나타나심이라고 합니다. 성령이 눈에 보이게 나타나시는 거예요. 은사로, 뭐 기적과 치유로.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니라는 것이죠. 성령의 내적 역사가 더 중요하고, 그 내용 너무나도 중요하고, 사실 그렇습니다. 응답은 우리 내면에서부터 오는 것이고, 또 역사는 우리 내면에서부터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삶으로 이렇게 나타나고,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이 살아나는 것이죠. 결국 복음은 무엇입니까? 사람 무너뜨린 게 아니라 사람 살리는 것이에요. 무너져가는 사람을 살리는 것, 그게 복음입니다. 우리 모두 이 복음 증거하는 삶을 살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언약 주신 것 참으로 감사하며, 믿음으로 이 새 언약을 누릴 때 성령께서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